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이야기를 참 오랫동안 계속합니다.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도 계속 경험해 보지 못한.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시간을 걷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지껏 대부분의 삶은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예측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사회가 펼쳐지고 대부분 예측했던 것보다 더 좋아져서 우리는 기쁜 모습들을 갖곤 살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측이 불가능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게 불안의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많다는 게 뭡니까? 점집이 많아졌대요. 타로든 모든 여러 가지의 모습에 그런 얘기가 예측 불안함 때문에,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드러난 사회적 현상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러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자연적인 죄, 아니면 그게 사람의 잘못으로 나타난 모습이었던,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LA의 그 엄청난 산불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엄청난 모습들, 또 곳곳에 지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도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렵게 얘기합니다. 좀 강 건너 불 같은 이야기들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냥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은 그런 듯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압박으로 와댔겠죠. 정치가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아니면 이 땅에 여러 재앙들이 되었던 어떤 경우도 마지막 나타난 모습은 경제적인 불안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나타난 현상이지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현상, 진짜는 보이지 않는 곳, 마쿠가 있는 거잖아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일은 욥기 1장에 보면 막후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도 사탄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그냥 바람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지는 일, 이 땅에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강도가 나타나서 훔쳐가는 일, 종종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질병이 걸리는 일, 있을 수 있는 일. 그런데 그 배후에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과연 여야 혹은 이념의 싸움으로 끝나는 걸까요? 어느 한쪽이 어떻게 됐든 누군가가 계속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자꾸 부추기는,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 이게 어떤 개인적인 세력의 이념의 세력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어떤 모습의 싸움, 그게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이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전쟁 가운데 하나가 베트남 전쟁이래요. 실패한 전쟁이잖아요. 끝내 그가 참석해서 이기지 못하고 끝난 모습이에요. 왜? 전선이 없었어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전투에서는 도대체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싸우는데, 낮에는 우군이었던 자가 밤이 되면 적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잖아요. 지금 우리의 싸움이 그런 겁니다. 영적인 전쟁,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이념적인 모습,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의 모습, 그리고 이게 사회 현상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죄를 짓는 또 다른 내가 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도 그 안에 선, 악이 함께 존재하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악한 것이 존재하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또 다른 나, 죄를 짓는 또 다른 내가 있다고 고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나를 이것을 건져내랴라고 탄식합니다. 유일하게 탄식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해방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8장에 외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전쟁을, 또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 여호수아에서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 첫 번째 전투인 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7절까지 읽었지만 6장 전부 다를 봐야 될 거예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 그것도 뭐 지난 과거에 있었던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것만도 대단한 거거든요. 가장 강대국인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 쫓아왔던 애굽의 군인들 수장되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너무 먼 얘기고 멀리 떨어진 이야기니까 정말 놀랍긴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두 나라 왕을 물리친 것은 멀지 않은 곳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가나안과 붙어 있는 왕들이니까 그들을 멸했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한테 정말 자기의 마음을 쪼들리게 만들었을 거고, 그리고 가장 엄청난 일은 우기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 얘기를 듣고는 간담이 녹았다라고 라합을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근처 길갈에 진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성문을 걷어 잠갔어요. 성문을 걷어 잠그고 있다면 성 바깥의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 가까이 오면 성 위에서 화살을 쏘든지 돌을 던든지 뭘 하든지 하면 계속 피해만 입을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성을 둘러싸서 아무것도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면 그 안에 사람이 굶어 죽거나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저력이 없어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음식을 싸둔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먹었어요. 이틀째도 준비되지 않았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그 만나조차도 끝났어요. 이젠 가나안 땅에서 농사져야 먹고 사는, 전쟁을 치르는데 시간이 오래 끈다면 가나안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불리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공격하는 사람이 수비하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보다 전력이 두세 배 더 크지 않으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판에서 싸운다면 무장이 잘 되고 힘 있는 쪽이 이기겠지만, 이미 성 안에 들어서 문을 잠그고 있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기습해 왔다면 모를까, 이미 다 알고 있을 때 성문을 닫고 있는데 전쟁을 치른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 불리한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양각나팔 7을 가진 7 제사장이 그 앞에 서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7째 날 7바퀴 돌고 양각나팔이 크게 불려지면 소리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방법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작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을 때예요. 상상도 못할 만한 일이고 생각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자기의 삶 속에 체험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손들고 있을 때 이겼던 걸 경험한 사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은 건넜지만 홍해는 건너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이미 일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먹는다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냥 40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상적인 게 돼서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나가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냥 평범한 일로 바뀌어졌던 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에 이기는 방법은 어떤 전략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무기가 어떻게 되어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영화를 보면 이 성을 점령할 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돌을 갖다가 꽉 쌓아 올려서 넘겨지든지 아니면 큰 나무를 성문에 꽝 부닥혀서 성문을 깨든지 이런 방법, 아니면 사다리를 만들어 성에다 걸치고 올라가든지 이 세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을 점령할 방법이 없잖아요. 성문을 깨는 방법, 성을 올라가는 방법,
아니면 성 안에 불덩어리를 계속 집어 던져갖고 불태우는 방법. 아까 얘기대로 성을 둘러싸서 그 안에 사람들을 고갈시키는 방법.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어떤 방법도 여지껏 어느 사람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사용할 방법도 아니고 생각도 못할 방법을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 이야기를 제사장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또 양강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은 그 앞에 서고 돌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장한 자들은 그들을 따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의 공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여서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어떤 무기를 가질 건지, 적이 어떤지를 잘 살펴서 적의 약점은 무엇인지, 우리의 장점은 무엇인지 계산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계산을 해봐서 이길 수 없으면 전쟁할 필요 없잖아요. 이길 수 있어야만 전쟁하지. 질 확률이 90%나 되는데 전쟁할 사람이 있겠어요? 적어도 이길 확률이 60% 이상은 돼야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계산해 보지 않고 전쟁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그 안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렇게 성을 돌라고 했다고 해서 이 땅에 어떤 선교단체는 그래서 터밟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물론 본인들은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지만, 그래서 터를 밟으면 언젠가 그곳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요. 그런 식의 모습으로 외국에 나가서 이슬람 국가에 가서 그렇게 돌았던 교회 이야기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한 걸까요? 터를 밟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리고를 내 손에 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뭘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터를 밟아도 되는 거죠. 약속되지 않은 땅을 밟는다고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믿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건 이미 우리 지난주에 1장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근데 어떻게 주겠다고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걸 내게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믿을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면 내 가족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 얻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약속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해야 되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말대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진다고요. 이걸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해요. 사람의 소리를 한껏 치면 넘어진다고. 근데 어떤 경우도 아무리 음파를 한다고 해서 그 엄청난 돌로 싼 돌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건 과학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일,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영적 전쟁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도 발바닥으로 밟지 않는 한 약속한 땅을 차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지금 읽은 7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말이고 8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그 중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10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지금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도는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명령은 그 말에 순종할 때만 명령한 자와 그 말을 듣는 자 가운데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면 좋겠다라고 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명했다고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명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있었다고요. 물과 것은 생물을 내라 하니까 왜?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건 그랬어요. 단 하나,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응하기도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먹어요. 이 땅의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없어요. 명하면 그대로 다 따랐어요. 사람만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됐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이 죽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라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렇죠? 이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을 무너뜨리겠다고요. 근데 이 과정 속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뭡니까? 소리를 내서는 안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하라니까 첫 바퀴다, 첫날, 둘째 날 똑같이 도는데 뭐 성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 성에서 모두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행이 될수록 성이 무너질 만한 어떤 기미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도 아무런 일도 안 생기면 성 위에서 바라보이는 여리고 사람들이 첫날은 두려웠겠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전쟁하나 보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돌아와서 자리에 가죠. 둘째 날도, 셋째 날, 한 넷째 날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성 위에 올라와서 오늘도 똑같을 거 구경할 거고, 넷째 날쯤 구경도 안 할지 모르겠어요. 또 도나 보다라고 얘기했겠죠. 조롱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이 성을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의심이 생길까요? 불신이 생길까요? 원망이 생길까요? 속에 나오는 불신, 원망, 불평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왜? 그 인간의 감정이니까. 인간의 감정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하면 표출되면 바이러스와 같은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못 가요. 이걸 왜 돌아? 뭐하러 돌아요? 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소리 외치면 된다는데 가만히 있다가 뭐 하면 돼요? 마지막 바퀴라고 소리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뭐하러 이게?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나타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안 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일까요? 다 같은 마음일까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서로 자기의 소리를 내기고 그 소리가 옳다라고 외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오늘 영적 전쟁은 혼자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게 여기는 하나의 소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해가 안 돼요. 결과를 알면 모르지만 결과를 모르면 하나님 시킨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도는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이 과연 여리고가 무너지는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불평의 소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지난 과거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표현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불평하는 자가 있으니까 불평의 소리가 전부 다 퍼진 거예요.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르는 땅이지만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 얘기를 듣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우리를 오하게 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쳤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근데 불평의 소리에 잠겨서 안 됐어요. 이 엄청난 일이에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저와 여러분 속에 끌어오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의심, 불신, 원망,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끌어오르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신뢰하고 따르겠어요?
그것도 한 번이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주일 내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누가 불평하지 않겠어요? 누가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불평과 의심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면 안 돼요. 무슨 소리보다 크면 안 된다고요? 마지막 외치라고 하는 소리보다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끌어오는 수없이 많은 불신, 의심, 의욕 등등의 모습,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고요. 감정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감정이 표출되어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은 이렇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면 이제 그곳을 들어가서 코로 숨쉬는 모든 이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다 라고 얘기해요. 왜? 모든 것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것.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도 첫 번째 전투니까 거기서 얻어진 모든 건 하나님 거잖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근데 우리가 알듯이 손을 댄 사람이 있어요. 그 손을 댄 사람 때문에 그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철저하게 패배당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을 해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가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자체인 거예요. 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 우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내가 대표자인 거예요. 내가 범죄하면 다 범죄한 거고요. 내가 선결하면 다 선결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영적 전쟁의 중요한 모습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것과 아닌 걸 구별하는 삶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리 요소임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전부 다니까.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범죄하면 다 범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로 취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복된 거잖아요. 이걸 뒤집어 보세요. 내 하나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개인의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을 받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체니까. 나를 그냥 개인으로 보면 개인인데 나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스라엘이 잘한 거고 내가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잘하면 내가 받는 복은 개인의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을 받는, 국가가 받을 복을 내가 다 받는 거잖아요. 결코 나 하나로 인하여 국가 전체가 범죄한다는 말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나라가 받을 복을 내가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이건 별것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영적 전쟁,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내가 있으면 예배가 다 참석한 거고요. 내가 참석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책임감을 경험하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이스라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누군가가 빠지든 상관없든 다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자체인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개개 누구라고요? 삼일성소교회 자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전체인 거예요. 내가 있으면 다 있는 거고요.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결하면 다 성결한 거고요. 내가 더러우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만한 책임감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내가 한 대로 하늘에서도 되어진다고요. 그만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놓치지 말자. 나는 개인이 아니라 나는 전체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전체인 거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인 거예요. 소그룹 모입니다. 여럿이니까 여러 사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빠지면 소그룹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소그룹은 다 있는 거고요. 올해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한 내용이 라합의 가정의 사람들을 구하라 라는 거였어요. 지금 여리고에 사는 사람은 코로 숨쉬는 짐승까지도 모조리 죽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전쟁에 나선 군인들만 죽이지만 이건 지금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옛 생활 다 버리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인 얘기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은 건져냅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맨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행함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뭘 하면 안 된다고요? 내 감정적인 요소를 표출시켜서는 안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커지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선동할 때 쓰면 안 돼요. 나는 선동 안 했다고 얘기해요. 그냥 나는 내 생각한 걸 얘기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생각을 물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지 내 뜻이 뭐냐고 묻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침묵하며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나 하나가 전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거룩의 삶을 살고 나 하나의 중요성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 바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채운 그 자리는 아주 복된 자리인 거예요. 만약에 있어야 할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없다면 그날은 슬픈 날인 거예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붉은 줄을 매달은 라합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하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또 정탐꾼과의 만남, 이 약속들 그대로 지키는.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승리의 공식은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내 경험에 비추어서 여태까지 해왔던 인간의 방법에 과학적인 요즘 같으면 AI한테 물어봐서 일이 될까 안 될까? 전혀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만 따르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이 행하는 생업에,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성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잃은 영혼들을 찾고 죽은 영혼을 살리며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세우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주님, 이제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단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 속에 이성적인 여러 모습들, 과학적인 모습들, 감정적인 요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며 발바닥으로 밟아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이 전체임을 깨달아 경건의 삶에 몰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복을 누리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